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함께 나와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1장, 그다음에 3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강했네 그저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은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열려만을 주 앞에 들으세 그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예수 우리 왕이여 38절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에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하옵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찬송으로 저희들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옵나니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사 저희들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 드리며 나아가옵나니 흠양해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드리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필연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한 주간의 삶과 인생을 다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시간과 또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정결함으로 나가는 잠기도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한 주간의 삶과 인생을 다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또 순간순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용서하여 주시며 그들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온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고백하옵기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오면서도 순간순간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치 못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향하여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을 향하여 또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 통하여 감사치 못하며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 원망하고 시기하고 분내며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으로 예배드리며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한 주간의 모든 삶의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을 한 마음으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추수감사주의 한 주를 또 은혜 안에 보내게 하시고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다시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드림이 기쁨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두지 않으시고 저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한 달 남은 2020년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생각지도 않았던 코비드-19이라는 환란 속에서 일상들이 무너지는 가운데 두려움으로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 안에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신뢰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남은 12월 한 달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새기고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구원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화평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여, 먼저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여지고 행함으로 본이 되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쁜 구원의 소식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나아가오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1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성도 간의 따뜻한 교제와 나눔이 항상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으신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아버지, 이 힘든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치료와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성령 충만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있을 모든 예배 2부와 3부 그리고 주일학교와 청년 예배로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기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찬송 50장 우리 정성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힘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드리는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허락하신 생명, 시간, 건강, 물질 그리고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종이 소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기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넓이와 깊이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짐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점점 하나님 아버지 풍성해지는 자녀가 되길 소원하옵나니 그 영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범사의 행복한 그리스도인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모든 을 앞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213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2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사랑할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구약성경 1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말씀은 나눠서 19장 1절과 3절까지 봉독한 후에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15절 말씀부터 말씀 봉독합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것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심령으로 사랑을 고백하옵고 또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옵나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생명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또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서 이제 2020년도도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절을 타지는 않지만 우리의 느낌은 이 결실의 계절 11월, 특히 감사절에 있는 11월이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도하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2020년도 11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합니다. 악은, 죄악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멸하신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성경은 설명하고 있고요. 그게 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 가운데 눈에 보이도록 친히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시대에 악이 관영하게 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소망이 없는 그 모습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면서 노아의 가족 8명, 그 노아의 가족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이 남게 되는데, 온 인류가 물의 심판 속에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한 가지 역사 가운데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징벌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인생들에게 너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발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경고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어드린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물의 심판이었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은 불의 심판으로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것이 또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들에게 주는 그 영적인 교훈이 큰 이유는 성경에 보면 인류의 마지막 심판 또한 불의 심판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서에 읽어보면 바로 이 불의 심판, 체질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이 온 우주와 이 모든 은하계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불의 심판을 통하여 소멸되어지는 것을 베드로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역사적 시간 가운데 한 시점에 존재했던 단순한 몇몇 성들의 멸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나가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영적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받아들이면서 조그만 성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줬지만 온 인류를 향하여 마지막 불의 심판을 준비하며 나가는 영적 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지혜를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유다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가를 가르쳐주시기 위한 그 역사적인 시간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 교훈과 아울러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또 시간이 되길 다시 한번 부탁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 불의 심판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잖아요. 그죠?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됩니다. 그 불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게 되는데 그가 살아남게 된 이유는 천사들이 그를 갖다가 그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냈기 때문인데, 그럼 왜 천사들이 롯을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내게 됐는가? 그 천사들과 롯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이 소돔성에 도착하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먼저 들리게 되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나누게 돼요. 아무튼 그거 들렸다가 이 소돔성에 오게 될 때 그때 마침 롯이 그 성문 앞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한 문서, 그런 연구에 의한 발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고대 근동지방 그 당시의 그 문화적인 환경을 보면 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말의 의미는 그 당시에 관료든가 그 성에 있는 덕망 있는 사람이 그 성문 앞에 앉아서
어떤 사람이 억울하거나 답답하거나 뭔가 하소연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을 상담해주고 오늘날과 같은 변호사나 법률 해석가처럼 그렇게 얘기해주면서 그 사람의 그런 억울함이나 답답함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문 앞에 단순하게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그 성을 관리하는 관료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그 성에서 나름대로 덕망 있는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근데 그 자리에 한 명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무리가 몇 명이 같이 함께 앉아 있게 되는데 그때 마침 아브라함을 만나고 온 그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천사들이 그 성에 다가오게 될 때에 그 롯이 그를 아주 깍듯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롯에 대한 환대를 갖다가 거부하고 이 경이야 내가 밖에서 그냥 하룻밤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지만 롯은 그를 끝까지 설득하여 본인 집에 데리고 가서 음식을 먹이게 되고 그런 선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로 하여금 성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고 또 결국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도 그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멸망의 자리에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축복. 롯과 아내와 그 자녀들과 롯 딸 2명이 있었는데요. 그 딸과 결혼하게 될 그 사익감들한테 가서 성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같이 나가라고 말했지만 그 사이들은 그 장인될 사람의 말을 비웃으면서 듣지 않습니다. 결국 롯과 아내와 2 딸만 성에서 나가게 되는데 그 아내는 말을 어기고 가면서 뒤를 돌아보아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된 것으로 끝나게 되고 롯과 2 딸은 소알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으로 도피하게 되면서 그들은 살아남게 되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발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이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를 영접하게 된 그런 롯에 대한 행동은 선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롯이 구원받게 된 것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게 되는 선의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지만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19장 말씀의 맨 마지막에 29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엇보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선을 보시사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롯이 선하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롯을 건져내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게 롯하고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말의 의미는 가장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의 기도의 개념을 떠오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천사들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올 때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들리게 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음식을 대접받게 되면서 그 천사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우리가 소돔성에 가서 소돔성을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의인을 어찌하여 악인과 멸하시려 합니까? 무슨 말이냐?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점 내려가다가 결국 40명, 30명 그러다가 그 천사들이 아니 10명만 있어도 그 성은 절대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답을 듣고 그 천사들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잠을 잤겠습니까? 자기 조카가 그곳에 있는데 오늘날같이 핸드폰이 있거나 무슨 뭐 인터넷 잘 돼 있으면 전화 걸어서 피해라 뭐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본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기도했을 겁니다. 자기 조카 롯을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시면 온 인류를 향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의 역사가, 인생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역사의 종말이 아직도 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이거나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하여 롯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시간에 롯이 근무할 수 있는 그 성문 안에 있는 그 시간에 천사를 만나게 되는 그 타이밍은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는 바로 그와 같은 역사를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된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 롯이라고 하는 존재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그 타이밍을, 그 멋진 만남을 다른 사람과 달리 선용하여 결국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자리에 나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 롯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칭찬을 할 만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천사와의 만남이나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세팅은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롯에 대한 구원의 모든 전체적인 총체적인 그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얻게 된 멋진 결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자로서 온 인류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멸망당하게 되는데, 바벨론에게 그때 이 예레미야 5장이라 그 장에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이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공의를 소망하면서 찾는 자, 그걸 갈망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공의가 무엇이며 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자, 찾는 자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왜 멸망시키지 않느냐? 그 이유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죠. 근데 결국은 예루살렘, 남유다는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에 그 당시 여러분 종교의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속에 진실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짜 하나님 앞에 오른 것이 무엇인가 간절함을 가지고 그 공의를 찾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결국은 이 소돔성이라고 하는 존재도 이 10명이라는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했다. 그래서 9명이냐 또는 5명이냐. 근데 저는 한 명,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성도 멸망당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떠한 우리에게 충돌이 일어나냐면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의인 롯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의인 롯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탄식했다. 이 마음에 얼마나 힘들었을 거라고 하는 그 베드로서의 지적이 말씀이 있는. 따라서 그런 베드로서에서는 롯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의인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의인은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소극적, 즉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을 의인이 있고,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영향을 가진 의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존재는 천사를 맞이하여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그런 의에 대한 모습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었지만 그가 관료로서 덕망 있는 사람으로서 그다의 시대를 살아도 그 소돔성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변화시킬 만한 역량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대에 역사를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질 사람들에 대한 소망은 끊임없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개념에 있어서는 동일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에 대한 그 의인에 대한 삶의 모습은 우리들이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 혼자 성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수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내 가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내 친구들을 남겨두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의인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숙되어져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 롯은 자기는 구원을 받기는 했으나 그 성을 변화시켜 즉 롯 때문에 성을 남겨두기에는 롯이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인생들은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강도처럼 간신히 자기만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또는 바울사도 같이 그런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갖다가 증거하며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죠.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는 불의 심판이 있는데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린다 그래요.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리는 것은 화산 폭발일 수도 있고 땅에서 유황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서 엄청나게 올라오고 아니면 유성들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게 되고요. 그럼 어찌되었든 모습 간에 마지막 때에는 오늘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멸망처럼 여러분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그네를 영접하는 모습이 존재하게 되는데 여러분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또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또 소활성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소활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거두게 돼. 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중보로 말미암아 롯이 살아남았다는 그 내용은 또 천사를 영접하게 된 롯의 행동과 소활성에 들어가 살아남은 롯의 모든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모습들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멸망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영접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치 소활성에 들어간 그런 롯의 모습처럼 주님 안에 들어가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심으로 역사는 멸망당하지 않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있으며 그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 모든 기회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그냥 흘려보내고 있죠. 여러분 롯이 천사를 영접할 때 거기에 롯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낯선 사람 또는 이방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그 소돔성은 성적으로 타락하여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있어서 그를 이용하여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아두었다가 나중에 결국 그 소돔성에 들어가서 다른 무리들을 이끌고 와서 그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이용하는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찾아와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롯은 세상과 흐름과 맞물려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와 다르게 그를 영접하여 대접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그를 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소돔성의 멸망의 자리에서 건진받은 것을 볼 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의 욕심을 갖고 엉뚱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욕심에 엉뚱하게 사용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구원의 주로 온전히 영접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세상과 다른 참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롯이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사람들이 얼마나 능욕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멸시하고 여러분 얼마나 그를 갖다가 우습게 보는지 모릅니다. 이 소돔성에 천사들이 왔을 때에 결국 그들도 그 천사들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어놓으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내어놓긴 내어놓는데 그것이 천사를 영접하거나 천사로부터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신앙 생활하면서 말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갖다가 여러분 능욕하거나 또는 세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부끄럽게 나아갈 때가 있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어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상고하면서 이 11월 마지막 주님의 날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고백이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소돔성 멸망을 보면요 아주 비참하게 멸망당합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이 유황과 불이 떨어지면서 거기 갖다가 다 아주 다 엎어 멸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그런 멸망의 자리에서 롯이 건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남의 기회, 천사를 영접할 수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끊임없이 주어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 아는 사람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환경을 통하여 말을 걸어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주위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결국은 그 만남을 허락해 줬어도 롯이 그 만남을 선용하여 영접하는 것은 롯의 몫이에요. 그건 억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가운데 사랑하는 영혼 가운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기회들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롯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활용하여 예수를 주로 영접하며 나가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마지막 멸망의 자리에서 건진받는 주인공,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께 거하는 축복의 중심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무슨 말을 해도요 반드시 마지막 심판은 있고 이 세상은 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방법은 베드로서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바로 이 불의 심판으로 모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진짜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거하게 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황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못에 그 영혼이 영원히 던져지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번짐을 받아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상고하시면서 그 은혜 앞에 11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인생들에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나아가 그 영혼 또한 함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나가는 삶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우리가 덜 부끄럽게 서는 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게 되면 그 은혜를 남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와 함께 그분 앞에 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성, 인간적으로 문화가 발달하고 먹고 살기 좋고 풍요로운 그 성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타락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섭리를 무시하면서 동성연애가 범람하고 또 그것이 자신들의 참된 쾌락에 하나님 아버지 또 길인 줄 알면서 부끄럽게 살아가는 그들을 결국 멸망시킴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그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점점 더 성이 타락하고 동성연애가 판치고 죄악이 관영하면서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현혹시키며 나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저희들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며 롯이 그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동화되지 아니하고 천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때로 영접하여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영접하여 죄악 가운데에서 해방되어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멸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해방되어지는 주인공 모두가 되길 소원하옵나니 주님 붙잡아 주시며 그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나아가옵나니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행복에 살아가는 축복 주심을 감사하옵고 이 땅 가운데 머무는 동안에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 주위에 있는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당당함을 가지고 증거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당당해서 저희들 되길 소원하옵나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 앞에 감사하고 모든 영혼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8장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걸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크게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가 죄를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은 세상에 사랑으로 선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살겠네. 아멘. 방금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안수현 성교님 지난주에 못 들어볼 수 있을 건데요. 지난주 주일날 새벽 1시 15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고, 그래서 주중 금요일날 12월 27일 금요일날 함께 12시 반에 천국 환송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가족들에서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남편 클리어런스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또 견고히 있어서 나아가는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그 자녀들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또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게 되는데, 그때에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를 놓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근희 권사님 가정에서 감당한 것 하나님께 드렸고요.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아프신 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 재직을 함께 사역하실 분을 모집하는데요. 오늘까지 함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통독하신 분은 다음 주에 그 신청 양식을 보고 양식을 드릴 텐데 20일까지 완독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밖에 우리 매년마다 우리 크리스마스, 올해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크리스마스 캐롤링은 차로 이동하거나 할 때 컴팩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캐롤링은 우리 이번에 생략하기로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가고 방문하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그 모임은 올해로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매년마다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와 함께 쿠키를 함께 전달해주면서 성탄의 기쁨을 또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쿠키가 작년에 보면 이 가정이 대략 60가정 정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주위에 우리가 방문한 가정들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함께 하실 분들은 밖에 이렇게 동그란 쿠키, 제가 샘플로 하나 그 캔을 그 쿠키는 뭐 카스코라든가 이런 데 가면 팔고, 샘스 같은 데 가면 그거보다 4-5배 큰 거 파는데 그거 말고요, 이렇게 소형으로 해서 통일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도네이션 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십사고 그렇게 준비해 놓은 겁니다. 저희가 그 네이버 비지테이션은 12월 19일 토요일 날, 지금 예정은 한 10시쯤에 아침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새벽 예배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내용들은 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인터넷 또 화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반갑고요. 성전에서 조만간 꼭 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같이 기도드리고 축도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처럼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육신의 병로와 질병으로 힘든 영혼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인영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폐암으로 인하여 힘든 싸움을 하고 있으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모든 치료가 하나님 아버지 순조롭게 잘 되어지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끝까지 이 싸움 승리하시도록 영적인 간건함과 에게 간건함을 하게 해주시길 소망하옵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앞에 모든 병이 다 치유되어져 하나님 암사부가 다 소멸되어지며 건강으로 세워지면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사랑하심이 온전히 나타나는 자녀가 되길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인영 성도님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세워지며 건강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진홍 성도님 박진수 명으로 아버지는 몸이 힘들고 불편한 가운데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옵나니 그 영혼과 생명을 붙잡아 주시며 그 마음의 간건함으로 영의 간건함으로 육신의 간건함으로 회복되어 주시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영과 혼과 육이 간건하여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분명히 자녀가 되길 소원하옵나니 이진우 성도님 그 바뀐 생명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건강함으로 간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마이클 형제 기도합니다. 그 배를 붙잡아 주시며 호흡하며 나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아시는 주님 이제 몸에 좋지 않은 습관을 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배를 붙잡아 주시고 치유 주시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 그 영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는 하나님 영의 축복이 있어지길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이클 형제를 불쌍히 여겨 주시며 그 영을 살려주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홍여명 권사님 이제 쓸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투병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홍여명 권사님을 통하여 남편과 자녀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홍여명 권사님 쓸개함 치유되어져 이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는 가정으로 그 영이 변화되는 가정으로 허락해 주길 소원하옵나니 홍여명 권사님 끝까지 믿음을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이 싸움을 승리하시도록 영의 간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영육간의 간건함을 세우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쓸개함을 치유해 주시며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천재덕 그 영혼을 지키다며 나아가옵나니 아버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알츠하이머로 인하여 기억이 소실되어 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 영혼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길 소망하옵고 그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세워주길 소원하옵나니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재덕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을 받는 자녀로 세워주길 소원하옵나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송정동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대장암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겪고 있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정동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육신의 장막 외에도 무엇보다 그 영이 예수들을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주길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며 붙잡아 주시며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그 영이 소생되어지는 자녀가 되길 소원하옵나니 긍휼히 여기시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영과 육의 간건함으로 세우시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만이 저희의 소망이며 참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인도하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의탁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에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가운데 천사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로스 삶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온전히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멸망 가운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모든 주위 사람들이 증거하며 나가길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영혼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적 이 공동체 미국과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공동체 위에 지금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